안녕하세요. 오늘 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오늘하고 이제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은 제가 설교도 많이 했고 또 뭐 최근에도 도담에서 설교했고 지금 신촌에서 설교하고 있고 하여튼 뭐 엄청 많이 다뤘어요. 그래도 이제 묵상할 거리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똑같은 내용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삶 전체를 통해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제 이 계명이 우리가 다 지키면 굉장히 행복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내용 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이 2 절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시죠. 그다음에 3 절에 보면 1 계명이 나오죠. 1 계명이 3 절에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보세요. 먼저 구원을 하신 다음에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먼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를 해내요. 그쵸?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자기 헌신 어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이게 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격으로 부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예. 내 아내, 내 남편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것을 말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3 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죠. 왜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은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없게 돼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너는 신이 없는데 신을 좀 섬기지 그래."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가 아닐 뿐이죠. 예.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관계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들은 너를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한다. 나를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계명이 4 절부터 나오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이 계명인데요. 이 계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계명하고 1 계명은 구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고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섬기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2 계명 위반이 아니고 1 계명 위반입니다. 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거잖아요. 2 계명은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을 무슨 뭐 금송아지나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길 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것을 이 계명 위반이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왜곡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막 하나님이 막 뿔난 하나님 막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막 정의와 진노 이런 거 다 하나도 없이 그냥 마냥 우리를 안아주시는 뭐 이등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요런 내용입니다. 자, 7 절에 보면요. 3 계명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망령되게 부르다라는 것은 헛되게 혹은 비어 있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뜯어내고 싶어요. "지금 방금 형제님이 1,000,000원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계명을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3 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인데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배우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중년 가장 돈도 좀 있고 땅도 있는 재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뭐 그리고 인제 열 번째 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죠. 1차 청중이.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쉬어야 예 밑에 사람도 쉬죠. 힘 있는 사람들이 쉬고 지만 쉬고 밑에 사람 못 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라. 이게 인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왜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뭐 대강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십계명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첫째,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삶의 규칙으로 삼기 위해서 이 계명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늘 우상을 만드네.'라고 생각하고 깨닫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삶의 규칙으로 삼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계명은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인지 생각할 수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기를 원하세요.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학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계명은 모두 마음에 관한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제 더 내일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뭐 '살인 안 했잖아. 나 거짓말 안 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의 심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순종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는 마음을 명령하는 거죠. 예. 특정 행동을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런 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듣겠죠. 예. 여러분 빚을 한 1억 짜리를 빚을 갚아준 사람이 있다고 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거나 시키는 거 다 들어주겠죠. 그쵸? 안 그러겠어요? 예. "야 커피 좀 사 와." 그럼 달려가지. 그죠? 예. 그분이 내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럼 당연히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 그냥 법이 아니에요. 그냥 조문에 있는 법이 아니고 그냥 율법, 국법, 무슨 도로교통법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법이다. 요걸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억하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는 언제나 구속이 아니라 자유예요. 예 법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4 계명 봤지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법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노예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학대당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법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은 있는 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줘요. 예. 그래서요 물고기가 물을 압제로 생각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십계명을 압제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런 생각을 해 봅시다. 이 계명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신 그분이 십계명을 명령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우리는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아까 우리가 이 계명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럼 질투 '아니 하나님이 질투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신부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그쵸?
예. 그러면요 당연히 아니 신부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가늠하고 막 그러는데 질투를 안 하면 남편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질투를 해야죠. 질투 안 한다고 삐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쵸?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십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사는데 여러분들이 십 계명의 내용대로 삶을 또 못 살고 그럴 수 있어요. 최대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이 법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은 이 십계명은 유괴범이 우리한테 뭐 무슨 뭐 살인범이 우리한테 준 계명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게 해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도 아님을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이신 성품을 생각하며 오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